이 시간은 제목은 믿음의 해석이 중요하다. 믿음의 해석이 중요하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8에서 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면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잘난 것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특히 선거 이슈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의대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디고. 여러분 친구들끼리 만날 때 또한 이제 교제 속에서 막 자신을 자랑하잖아요. 이건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 나라는 전혀 반대예요.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임해서 그냥 사는 것이 즐거워야 될 것 같아요. 목사의 본분은 뭐냐면은 복음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자의 백성이에요. 저희 죄에서, 우리 죄에서 구원시키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안수하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어린 양으로서 그 머리에 다 어린 양이 구약이 어때요? 이스라엘 모든 죄를 머리 안수함으로 모든 죄가 어린 양에게 가고 그 양이 죽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의 모형이고 예수님이 실체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거죠. 그것을 여러분 묵상을 해봐요.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십자가 사건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목사의 일이고 여러분과 내가 그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주어진 것은 그 율법이 주어진 것은 너희가 해봐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안 되는 거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바로 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주어진 것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그 그물에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잖아요. 이놈의 고기에 씨가 말랐나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죠. 이때까지는 방법이었어. 뭐 오른편 왼편으로 다 던졌겠죠. 근데 못 잡았어.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150마리 큰 고기가 이렇게 잡혔는데 찢어지지 않고 그 잡은. 이건 뭔 말이냐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패라는 것이 복이에요. 저녁에 고기를 잡았다면 베드로가 잡았다면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말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삶의 현장에서 실패해요. 실패 만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실패가 없는 사람은 복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여러분 시댁이 되었던 또한 이제 형제간되었던 뭐 부모가 되었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랑이 되던가요? 안 돼요.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거꾸로 쓰잖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내가 안 됩니다. 화를 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화가 치밀어 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때요? 이게 힘으로 안 되고 등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실패 만난 사람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은 게 실패. 사랑하려고 사랑이 안 되는 게 실패.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잖아요. 사랑하라 뭐 이런 뭐 카톡이라든가 뭐
친구는 이런 친구다. 그래서 그게 되던가요? 진정한 친구란 건 위기 때 내 몸을 던져서 그 사람을 위하는 게 되던가요? 항상 조건부 사랑이죠. 이득이 돼야 친구고, 이득이 돼야 부부고, 이득이 돼야 부모 자식이고, 이득이 돼야 뭐 시댁이 보이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실패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은 거 실패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실패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구원 할 수가 없냐.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랑할래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야.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랑이 돼요.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되고 사랑으로 정복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상 실패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실패가 없다. 이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 같죠?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친들 봐봐요. 모세가 삶의 현장에서 실패, 아브라함, 이삭이하고 모든 요셉 다 실패자들이잖아요. 왜 실패를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게 하게 한 거예요. 은혜로 살아요. 자식들이 어때요? 부모 은혜로 몰라요 그걸. 그러나 부모가 없어 봐야 내가 이때까지 은혜로 살았구나.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없어져 봐요. 황당할 일이죠. 은혜로 사는 걸 알게 한 거예요. 있을 때는 몰라요. 그렇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실패 만난 건 복이에요.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삶의 현장에 실패 만난 게 복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거, 가진 거 이걸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약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게 뭐예요? 오직 은혜로 산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내 자랑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만나면 자랑이 되고 뭐 어쩌고 뭐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막 교회 자랑 뭐 우리 담임 목사님 자랑 뭐 교회 사이즈 자랑 뭐 물질 자랑 이런 것이 점점 사라져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가요. 완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이 결코 없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족이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이고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더. 아하수로 왕에게 에스더가 왕비였잖아요. 에스더가 왕족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히브리어에 등통하고 헬라어에 등통하고 가말리 최고 이스라엘 최고의 그 지도자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요.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갔더라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아주 자랑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 딱 만난 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반대로 된 거죠.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지혜로 복음을 안 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걸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목사의 본분은 뭐예요? 복음의 총론은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자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총론이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뭐 세부적인 것을 해석해 놓은 거죠. 이것 위에 목사가 또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뭐 그냥 여러 가지 뭐 내 자랑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던 이것은요 가라지들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쭉정이들한테. 그건 결코 옳지 않아요. 전번에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 그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굉장히 자극적인 거라 설교로는 안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무엇이 핵심으로 되냐면 여러분 그 나엘은 야곱이 아주 정말 사랑하는 아내예요. 나엘의 말하자면 야곱의 아내가 넷이잖아요. 근데 나엘은 정말로 나엘을 사랑해서 이제 10년간을 갖다가 아니 몇 년간이요. 그래 했는데 나반이 탁 이렇게 해가지고 7년.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엘이 아니라 그 언니요. 왜 3주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방에는 언니부터 시집을 보내는 거지 동생부터 보내는 거였다. 그래가지고 또 7년 해갖고는 14년에 걸쳐서 나엘과 레아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시질투해가지고 아이가 나엘과 레아 하녀들까지 해서 아버지 말은 야곱이 마누라가 넷이 됐어요. 가장 사랑하는 나엘이 요셉을 낳고 이제 베냐민을 낳는데 아주 상고가 너무 심해요. 그래 베냐민을 낳다가 나엘이 죽어요. 참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나엘이 죽어요. 죽으면서 아들을 말하자면 혼이 떠나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베논이라고. 베논이라는 건 슬픔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엄마 없이 이제 커야잖아요. 얼마나 네가 고생을 많이 하겠느냐 하면서 너는 슬픔의 아들 베논이다고. 베논이라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엄마 없이 이제 말하자면 그 다른 엄마들의 젖을 먹여야 되고 엄마 없이 자란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자라보지 않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엄마 없이 크는 애들. 아버지는 허당이더라고요. 이게. 어머니는 하나님 마음 같아요. 그래 나엘이 아들을 낳으면서 봐라 아들이다 그래요. 삼파가. 그런데 이제 혼이 떠나기 전에 베논이라고 이름을 슬픔의 아들 얼마나 네가 이제 힘들겠냐. 얼마나 네가 고생을 많이 하겠느냐. 하면서 베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갑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엘이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베논이라는 이름을 딱 바꿔서 베냐민이라고 그래요. 베냐민을 딱 바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베냐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완전 반대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나라는요 베냐민은 그 보호자 엄마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기른다는 거야.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때 약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걸 자랑합니까? 여러분 치부를 자랑합니까? 나의 부족하고 못된 부분을 자랑, 그걸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꾸로요. 야곱은요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바꿔요. 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기른다는 거죠. 하나님 오른손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베냐민이라고 딱 바꿔요. 왜 야곱이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은 형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예요. 형이 왜 먼저 나오냐 이거 쌍둥이인데. 지가 먼저 나가려는데 아주 교활하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아주 잔물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런 약점을 가진 야곱을 완전히 다뤄서 이스라엘로 바꿔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거예요. 겨루 이긴다는 건 뭐예요? 약한 거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야곱이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약한 것들이 바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생각으로 막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도 안 오잖아요. 나 혼자라는 거죠. 엘리사 하나 달랑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왔다면요 어땠겠어요? 대단하게 아마 교만에 빠졌을지 몰라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대로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자기는 최고야.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야. 왕족이라는 거야. 가말리엘 문화상이랑 히브리어 힐라어 능통했다는 거야. 로마 시민권을 갖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요 그는 어떤 사람이 됐겠어요? 자기가 왕인 군주가 돼. 그러나 은혜를 받으니까 거꾸로진 거죠. 나는 만삭대에 태어나지 못한 자다 이래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육체 질병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나는 물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나는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이래요. 나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부족함이 없어버렸다? 뭔가 크게 잘못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능력 가진 자라고. 육체 질병이 됐든 아이가 자기 어떤 고통이 됐든 건 안 되는 거야 이거. 사람도 말이야 살리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런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약점을 줬을까? 왜 실패를 만나게 했을까? 사도 바울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어떤 군주가 됐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우리나라 유명한 박태선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장로인데 그냥 막 그림자 엄청 사람이 났고 어떻게 되든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은 약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에 약한 거 있잖아요.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그 성격의 모난 점, 아주 사기꾼이고 아주 교활하잖아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반에게 붙여서 완전히 박살을 내게 만들고 그냥 그 20년 훈련 받았는데도 아차하면 도망가려고 다 자기 아내들 먼저 했고 제일 뒤에는 나엘을 세우고 요셉을 세우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아차하면 튀려고 해요. 하나님이 다리를 그냥 딱 분질러 놓잖아요. 도망도 못 가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분질러 놓은 거예요. 골반 분질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으나 사나 이제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너는 나와 싸워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야곱은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베논이 엄마도 없고 이제 핏덩어리가 될 거냐. 그 하나님이 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이름을 딱 지어준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때요. 약한 것이 강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나의 강자를 막 이렇게 내 자랑하고 뭐 이러저러 참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님 봐봐요. 그는 마른 땅에 놓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도대체가 존경할 만한 아무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멋지게 핸섬한 막 그런 남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은 얼마나 멋지게 핸섬하게 그려놨어요. 성경은 전혀 아닙니다. 막 예수님을 아름다운 막 미남으로 했잖아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모습을 그렸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 정말로 제대로 그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우리가 약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훈련시킨 그거고 모세를 다 모세였대요. 그 잘난 모세를 완전 삭화놓았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 살면서요 약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삶의 현장의 실패가 바로 이건 복이에요. 타고난 성격에 예서는 얼마나 좋아. 야곱은 얼마나 교활해요. 이걸로 인해서 야곱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봐봐요. 아차하면 그 남은 하나도 그냥 도망가려고 그런 거 다리 몽실을 분질러 놨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이건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베노니를 베냐미라는 거죠. 야곱의 눈은 믿음에 모은 거죠. 엄마 없이 핏덩어리 나 이거 어떻게 잘할까? 어떤 세상할까? 그러나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른다는 거죠.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오른편 탁월한 능력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베냐민이라는 오른손의 아들인 것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지는 핏덩이 아들을 보는 어미 나엘과 아버지 야곱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 나엘이 볼 때는 슬픔의 아들이야. 어떻게 클고 그러나 야곱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잡는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약점이 바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삶의 현장에 실패 만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준 사람들은 다 실패를 만나게 되잖아요. 다 봐봐요. 예수께서 이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답비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그 부모입니까? 아니면은 본인입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고자 하십니다. 이게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거죠.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매력적으로 태어나고 성격도 좋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완벽한데 그렇지를 못하고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또 거지 노릇밖에 더 익었어요. 일을 못하니까.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해석은 뭐라고 그래요? 왜?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 하신다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그것이 거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수님이 이제 눈에다가 진흙을 비벼놓고 실로미가 씻으라 하니까 나사버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고. 건강한 사람이 영광을 못 돌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치유받았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을 때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내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아세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한 줄 아십니까? SL 써요.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의 마음을. 정말 내가 생각해도 깜짝 놀라요. 굳은 마음이었잖아요. 그냥 뭐 미워하고 막 그랬는데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요. 은연중에도 부드럽게 나가요. 사랑으로 정복하려고 그래요. 정복이 돼요. 그런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이거구나.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문제가 오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정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거 되기도 하고 그저 원수를 상대를 좋아하고 관계성이 나쁘기를 아주 그냥 밥 먹듯는데 지금은 확실한 것은요 관계성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엊그저께 누가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 형 관계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니까요 놀래요. 나버려요. 좀 대선에 나갈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왜 그러냐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내가 웃은 말로 그러면서 연설을 잘하면 연설을 내가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런 말 하겠어요? 아무거나 그냥 그 친구가 돼요. 대화하면은 마음속에서 확실히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하는 게 감사해요. 나의 치명적인 그 어떤 성격 야곱과 같은 성격이 변해버리더라고요. 천국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고 내가 남은 인생 마지막 어떻게 지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한 시간 진짜 1분 1초도 아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호주에 부이치치는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4다리가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는 태어나가지고 자살을 하고 끊임없이 한 거예요. 근데 안 돼, 실패했어요. 어느 날 이 요한복음 9장 1절 3절을 보다가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난가, 4다리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 그는요 공부를 해서 석사학위가 3개나 되고 그 다리 밑에 조그마한 꼬랑지 같은 조금 그걸 갖고 그걸로 수영을 하고 수영선수를 하고 장애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고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럼 어때요? 2다리 없는 사람이 그를 보고 손만 있는 사람이 막 힘을 얻게 되고 손 없고 다리 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팔아남도 힘을 얻게 되고 사람들이 막 힘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야, 예수님도 이랬구나.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자녀가 안 태어났는데, 기도해서 태어났는데 그런 자녀가 태어났을 때 성도들이 뭐라고 했을까? 우리 목사님 뭐 어쩌고 했을 거지?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건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뭐야? 원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여러분과 나의 약한 것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실패 만난 거.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때요? 밤새껏 고기를,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너는 가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그냥 찢어지게 잡힌 거죠. 그 내던지고 그냥 예수님을 따른 거죠. 만난 거죠. 삶의 현장에서 실패 만났을 때. 요한복음 21장에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못 박힐 때 부인해버리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실패 만난 베드로. 밤새껏 그물을 던졌는데 잡지를 못했잖아요. 오른편 왼편 막 우아래 던졌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어제떨었더니 그냥 이빨이 잡혀 찢어지게 잡혔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실패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실패 만났어요. 그 자리. 그러니까 야곱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온 거예요. 라헬은 베노니라고 슬픔의 아들, 네가 엄마 없이 어떻게 클까? 핏덩어리가. 그러면서 그 아들을 놓고 눈을 감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은 아들이란 거예요. 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른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르게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해요. 열왕기하 6장 15, 16절에 보면요, 엘리사의 사환, 사환이요, 말하자면 이방 나라, 이게 딱 그 나라를 쳐들어가려면 엘리사가 다 알아버려요. 딱 방어를 한 거예요. 엘리사를 죽여버리자, 선지자를. 그래가지고 모르게 이제 엘리사 어디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막 말과 군사 병거들을 엘리사를 죽이려고 성을 에워쌌어요. 그 사환이 딱 일어나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 막 적군이 막 이렇게 엘리사 하나 죽이려고. 왜냐하면 그 나라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면 엘리사가 벌써 알아버려요. 엘리사를 죽여야 한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주여 큰일 났습니다.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수용된 사람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느니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 구하되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깜짝 놀란 거죠. 엘리사는 어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죠. 그러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들을 다 어둡게 봉사로 만들어버려서 이끌어가지고 성에 딱 가다 버린 거죠. 믿음의 눈. 지금 얼마나 엘리사는 지금 난관에 처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약했을 때, 실패 만났을 때, 힘이 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호흡이 멈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이제 해석했어요.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해서 그런 거죠. 이처럼 예수님 해석은 제자들이나 세상 사람들 해석과는 완전히 달라요. 아시라 왕의 군대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는데, 엘리사의 사원은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고 절망적인 탄식을 터뜨리는데 이제 영락없이 죽었다는 의미죠. 그러나 엘리사는 도리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그 사원을 안심시켰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엘리사의 사원의 해석과 엘리사의 해석은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때요? 베논이라고 부를 것입니까? 베냐민이라고 부를 것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실패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거예요. 복음은 딱 이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율법을 준 목적이 뭐예요? 지켜봐라 이거. 말씀을 지켜서 네가 구원받아봐라 이거.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깨져요? 마음으로 지은 것 죄인 죄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마음속으로 지은 것도 하나님께는 죄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거꾸로 된 거예요.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은혜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 남편들이나 여러분 모든 주변에 은혜로 내가 노력을 해 사랑을 해보려고 해. 내 힘이 소중인데 하나님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 살아보면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환경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임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환경 확실해요. 어떤 사람이 취직하기를 아주 2년 동안 뭐 65세도 못 됐는데 취직이 안 됐어요. 한 2년이 넘었어요. 근데 좋은 자리가 있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 가면 100% 실패해요. 또 불만 터뜨려 나와요. 명문대를 나왔어요. 가만히 느끼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복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요. 시편 23편에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약한 그때 강함. 여러분 모세 봐봐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죠. 옆에는 비하위로 산이죠. 앞에는 홍해바다죠. 그러나 모세 뭐라고 그러던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오신 걸 봐라. 얼마나 좋아요. 사업하다가 문제가 났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길이 없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거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은 구원을 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딱 이래요.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난 것을 뽑아내요. 여러분 옥토밭이 뭔 줄 압니까? 흙이요 바위 사랑으로 품고 있어. 그런데 그걸 뽑아내. 여러분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돌을 뽑아내. 그럼 너무나 슬퍼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 돌을 뽑아내. 하나하나 뽑아내요. 그래서 흙이 이제 옥토가 되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마다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씩 돌을 내가 끌어안고 있잖아요. 흙이 돌을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뽑아내. 나중에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이제 말씀의 씨앗을 이제 그 단계 품는 단계 돼요. 받아들이는 단계가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요. 이제 흙이 말씀의 씨앗을 말하자면 이렇게 포함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제는 씨앗이 이제 흙을 품어요. 흙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열매를 맺어요.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여러분에게 있는 돌들을 끌어내요. 여러분의 못된 것들, 잘못된 것 끌어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내 자랑거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입니다. 은혜를 덜 받은 사람들이 내 자랑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자랑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랑이라는 건 자신이 말하자면 주인이에요. 주인.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좀 이러이러이 행위를 자랑한 거죠. 은혜를 받아갈수록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뭐예요? 약한 것들을 자랑한 거, 나의 실패, 나의 약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줄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실패를 만나게 한다는 거. 나도 막 목사로서 막 하고 뭐 내가 대단한 뭐 능력자고 대단한 뭐 설교를 잘하고 내가 대단한 뭐 망해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그랬던가요? 뭐 예수 제자들이 그랬던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거죠.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실패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냈대요. 여러분 무엇 가지고 여러분 자기 단점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 약한 것이 바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그걸 아시고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의지할 곳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붙는다. 야곱도 어때요? 다리를 마지막 남는 거 도망가는 거잖아요. 다리를 탁 분절해 놓으니까 어때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래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요. 도망갈 수가 없는 게 어쩔 수 있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의 마음 20년간 칼려갔던 예수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